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앞서 시편 19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하는데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율법에 대한 찬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말씀이고 진리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율법을 토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가르치다,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모세 오경을 지칭하나 여기서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확대된 것입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로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이고 행동으로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입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고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와 또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성경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교에서 도덕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책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란 집에서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상머리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명언들을 가지고도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감동을 주는 측면은 있지만 말입니다. 아름다운 위인전이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요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말과는 달리 그 자체의 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스스로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를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니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판단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이 역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므로써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성품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만 한다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고는 못 빼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으며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 있다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어가고 있는 중이기에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범하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만이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변화된 자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어느 때에 됩니까? 말씀으로 인격이 길들여질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만 된다면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하는 이유, 영상을 찍어 여러분에게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예화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노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섭취할 때의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육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영의 양식도 섭취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도 골고루 섭취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듯이 영의 양식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결핍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영양실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으며 영적으로 기운이 없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양실조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영적 기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기운이 없습니까? 영양실조에 걸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기쁨이 일어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운도 있어집니다. 눈도 밝아집니다. 분별력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육 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운을 상실하여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천국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안 보아도 이 두 가지는 꼭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육의 음식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 외에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 중에 먹는 기쁨은 대단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미식가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도 섭취할 때 기쁨이 일어나고 만족이 있고 영적 기운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골고루 먹어야 한답니다. 식사할 때 편식을 하게 되면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몸에 장애가 오듯이 영의 양식도 골고루 먹어야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시오, 이 말씀도 먹어야 하고, 복 받으시오, 이 말씀도 먹어야 하며, 주님이 책망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는 이러한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영원히 균형 있게 신앙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잔소리를 들으면서 먹거나 비난을 받으면서 먹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배탈이 나거나 취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즐겁게 먹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들으십시오. 기쁨으로 먹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옥죄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매일 먹어야 합니다. 밥도 매일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 밥을 3, 4일에 한 번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어야지 가끔 먹으면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같이 말씀을 골고루 먹고 즐겁게 먹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균형 있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영혼까지 이른다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불변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고 하였는데, 정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순수하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수, 온전, 순전 상태.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순수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순수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하며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는 자가 거짓말을 내놓지 거짓이 없는 자는 거짓말을 내놓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원래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입에 거짓을 내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누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마태오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변한다면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정직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귀히 여겨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도금한 것은 변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큐빅은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영롱한 빛을 머금은 채 그대로 있지만 큐빅은 세월이 흐르면 흠이 생겨 그 빛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아니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 있어서도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말은 변하기 때문에 가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꾸밀 때는 그럴듯하지만 사람의 말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같이 사람의 말은 수시로 변하고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고 신실함이 없어서 수없이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말씀에 비해 가치가 없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주신 말씀이 앞으로 수만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이 가치 있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기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믿어진 자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리라는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 순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정 귀하고 고귀한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다윗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의 단맛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금은 정금으로 당시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재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은 음식 중에서도 가장 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금과 꿀은 사람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가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너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119편 123절의 말씀을 잠언으로 삼으시고 늘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점점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매 구절마다 말씀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지불하고 율례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고난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제시해준 그 방향성을 깨달았다는 것이 시편 119편이 주는 주된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가 지금 세계를 덮고 있고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될 자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련된 순금으로 비유했고 꿀과 송이꿀에 비유하면서 그것들보다 더 사모하도록 특별 계시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사모할 것이며 하마드라는 단어인데 탐내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탐내다, 흠모하다, 이사야 53장 2절에 탐내다, 흠모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은 흠모하고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여겨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더 사모할 것이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는 금은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많은 정금보다도 라는 표현으로 더욱 강조되어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겨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비교하여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노래하는 특별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최상의 가치요,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11절에서는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기록된 것으로 상이 크다고 하지 않고 지킴으로 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자연 계시와 율법을 통해 주신 특별 계시를 소중히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다윗처럼 여호와에 대한 절대 의존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